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핀을 떼시리라 하더라. 같이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니지나.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힘들고 불안하고 어지럽다고들 말합니다. 뉴스만 틀면은 들려오는 전쟁, 기근, 기후변화, 그리고 개인의 삶을 짓누르는 고난,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도대체 이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역사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내 삶의 고난은 언제 끝이 나는가 하는 거죠.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우리의 지금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보다 훨씬 더 처절한 절망 속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하고 요한 혼자만 남았죠. 그마저도 이제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잔악한 박해를 피해서 유배당해서 반모섬에서 척박한 돌섬에 갇혀 있는 요한을 생각해 봅니다. 들리는 소식들은 지상의 교회들은 핍박당하고 성도들은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교회는 미래가 있을 것인가? 교회의 미래가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요한의 가슴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바로 하늘문을 열어 요한에게 장차 될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5장은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그 하늘 보좌에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상 하늘의 예배가 있던 다음에 이제 요한이 말씀을 통해서 짓누르고 있는 그 무거움을 벗어버리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절망의 안개를 걷어내고 온 우주와 역사 그리고 우리 삶의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인지 영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핀을 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시편에서는 보통 주의 보좌가 높이 들렸으면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왕권, 통치, 주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는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때 요한계시록 전체에서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딱 보았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있고 네 생물들이 밤낮 없이 쉼 없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위엄을 받으시기에 마땅하도다라고 하면서 쉼 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딱 보이게 되죠. 그런데 그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손에
탁 나오면서 들려진 것이 무엇인가 하냐면 두루마리가 딱 보였다는 거죠. 이게 오른손 왼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오른손 왼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있다는 거죠. 근데 그 두루마리를 자세히 보았더니 그 두루마리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 특징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두루마리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안팎으로 썼다라고 말합니다. 안팎으로 썼다. 그러니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 사용했던 뭐냐면 파피루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파피루스나 가죽 두루마리는 결이 있는 한쪽 면에만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극을 봐도 이 두루마리는 어떻습니까? 글이 어디에 써 있습니까? 안쪽에만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이 안쪽에만 써져 있는 것이 상식인데 한쪽 면에만 써 있는 게 상식인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글이 두루마리 안팎에 다 써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두루마리가 조금 다르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7인으로 봉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 말씀이 훨씬 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가 있는데 로마 법률에서 7개의 도장으로 봉인된 문서는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유언장입니다. 그러니까 유언장인데 자산가가 이제 유언을 작성한 뒤에 상속을 집행할 때 법적 효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7명을 세우게 되는데 5명의 증인과 한 사람의 저울지기, 그러니까 저울을 정확하게 무게를 타는 그 저울지기와 하나는 대변인을 두게 됩니다. 대리인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7명이 거기에 이제 도장을 찍어 봉인을 하게 됩니다. 이 유언장은 유언을 집행할 자격이 있는 상속자가 나타나서 그 7개의 도장을 모두 뜯어내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열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는 7인으로 단단히 묶여져 있어서 자격이 없는 그 내용을 자격이 없는 자는 그 내용을 절대 알 수도 없고 펼칠 수도 없는, 실행할 수 없는 철저히 감추어진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5장에 이 사도 요한이 본 이 환상이 오직 사도 요한에게만 보여진 환상이었을까요? 아니면 구약의 어떤 선지자에게도 이미 보여줬던 환상이었을까요? 이미 구약에서도 이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봐도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체를 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성경 에스겔 2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백 년 전에 바벨론 포로에 의해서 절망하던 선지자 에스겔에게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에스겔이 활동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절망적이고 비참했던 바벨론 포로기였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이 이제 아수르라고 한 나라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가고 있었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예루살렘을 총 3번에 걸쳐서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잡아가죠. 이때 에스겔은 BC 597년에 이제 제2차 바벨론 침공 때 여호와긴 왕과 귀족과 다른 기술자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25살 정도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바벨론 땅에서 예언을 시작했을 때 고국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기는 않았지만은 성전과 도성은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소명을 받은 장소가 어디냐면은 고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땅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이 환상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발 강가는 오늘날 이라크 지역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에서 갈라져 나와 니프루 지역을 관통하는 거대한 그러한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은 포로로 잡아온 유대 백성들이 그 주변에서
수용소 지역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렇게 낯설고 황량한 이방 땅, 포로들의 눈물과 한숨이 가득한 강가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에스겔이 처했던 영적 배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 그런 거대한 회의감이 있었죠. 에스겔을 보세요. 에스겔은 본래 이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이라고 한다면 율법에 따르면은 30세가 되면은 성전에서 봉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나이가 몇 살이죠? 25입니다. 꼭 5년이 지났어요. 이제 30살이 되어서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할 나이에 그가 서 있던 곳은 성전이 없는 이방 땅, 그발 강가였다는 것입니다. 사역의 터전과 꿈이 완전히 무너진 그런 상황이었죠. 당시 예루살렘과 바벨론 포로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2년 후에는 포로들 다 풀려날 것이라고 선지자들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의 낙관론이 팽배해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교회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서 정말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런 말을 듣는 거죠. 그때 에스겔에게 어떤 환상이 보이게 돼요. 말씀이 다 봉해져 있습니다. 말씀을 펼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다 봉해져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우리들이 성경책을 보지도 않죠. 재밌는 얘기가 우리말 성경에는 옛날에는 세로로 읽었다고 하죠.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가로로 되죠. 세로로 읽을 때는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고개를 아멘, 아멘 하면서 읽었다고 하죠. 그런데 요즘에는요. 아니요, 아니요 하면서 읽는다고 하죠. 말씀이 봉해져 있다는 거죠. 말씀이 펼쳐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말씀이 봉해져 있고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헛된 희망 고문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는 것을 그런 충격적인 심판의 예고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에스겔 2장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뭐가 기록됐다고 해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에 써져 있는 것이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이 똑같아요. 근데 이 에스겔에 보면은 한 번에 그 내용이 다 나와요. 그 내용이 뭐냐면 세 가지죠.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나와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이 인이 하나씩 떼어지면서 두루마리가 천천히 펼쳐지면서 자세히 언급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6장부터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에스겔은 어떻게 보여줍니까? 한 번에 결론이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겔을 아는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이 두루마리가 펼쳐지면 뭐가 있다는 겁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내 앞에서 펼치니 그 안팎에 글이 안과 밖에 두루마리, 안과 밖에 글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글의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내용이 뭐라고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이거 내가 알고 있는 이거 열면은 펼쳐지면 안 되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좋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 두루마리는 만일에 펼쳐지면 이 땅에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좋은 일일까요? 좋지 않은 일일까요? 당연히 좋지 않은 일이 생겼죠. 왜요? 안팎에 쓰여진 글의 내용이 애가, 애곡, 재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5장에 두루마리가 열리고 하나님의 인이 하나씩 떼지기 시작하면 이 땅에 무서운 심판과 재앙이 쏟아질 것이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실제로 계시록 6장부터 이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닥치고 땅에 4분의 1이 죽음을 당하는 무시무시한 재앙이 시작되고 펼쳐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요한이 환상을 봐서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안팎에 써져 있고 봉해져 있는 것을 봤는데 2절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라고 말합니다. 힘 있는 천사가 온 우주를 향해서 호령합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이 역사의 유언장을 집행하겠는가라고 소리치는 거죠. 그러나 하늘의 천사들도 땅 위에 그 어떤 위대한 성자나 영웅도 땅 아래 죽은 자 중에서도 자격이 있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모든 인류는 죄 아래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을 집행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사도 요한의 반응이 4절에 나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게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게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울었더라라고 말합니다. 크게 울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단순히 눈물 몇 방울 흘린 것이 아닙니다. 대성통곡하는 거죠. 엉엉 우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왜 이렇게 서럽게 울었을까요? 이 두루마리가 펼쳐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 두루마리가 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과 악인들에 대한 심판은 영영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아래에서는 교회들이 로마의 압제하에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순교한 성도들의 피눈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영원히 봉인된 채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의 유언장이 집행되지 않으면 성도들의 고난은 무의미한 비극으로 끝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교회의 절망적인 현실과 역사의 막막함 앞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서 막다른 골목에서 요한처럼 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악한 자들이 더 잘 살고 믿음을 지키려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정반대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 고통을 견뎌야 됩니까? 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질문하게 되죠. 그 질문 앞에 답답한 그 봉인 앞에서 우리는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눈물로 더럽힌 그 천상 성전에 소망의 음성이 펼쳐집니다. 5절을 보세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하늘의 장로가 요한의 어깨를 딱 치면서 요한아 울음을 그쳐라. 뚝 울음 끄뚝이라고 합니다. 자격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은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분이 인을 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승리하신 강력한 사자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고개를 딱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눈앞에 보인 것은 전혀 의외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보입니까? 6절이죠. 내가 또 보니 보라,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요한의 눈에 비친 것은 무서운 사자가 아니라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었다는 거죠. 어린 양이.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고 유약한 어린 양 새끼를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임당하신 그 모습 그대로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힘으로 지배하고 군대와 무기로 승리합니다. 로마의 황제는 칼로 세상을 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세상의 힘이 아닌 십자가의 처절한 죽으심과 희생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가장 약해 보이고 패배한 것처럼 보였던 그 십자가가 사실상 사단의 머리를 짓밟은 온 우주의 최고의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하신 어린 양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7절에 보죠.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온 우주가 숨을 죽이고 바라보는 가운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역사의 주권이 담긴 그 두루마리를 당당히 넘겨봤습니다. 이로써 인류의 역사는 황제의 손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의 손이 아니라, 세상 권력자의 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 땅의 악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봉해진 두루마리를 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어쩌보면 두루마리들이 봉해져 있을지 모릅니다. 말씀이 봉해져 있죠. 말씀을 펼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면 갈수록 시간은 더 빨리 지나가죠.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부산을 한번 갔다 와려도 꼭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룻밤을 지새야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였지만 지금은 하루에도 다 갔다 옵니다. 좀 더 이제 발전하면은 우리가 미국에 가는데 뉴욕도 4시간이면 가는 비행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빨리 진행됩니다. 그러면 빨리면 빠를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피곤해집니다. 쉼이 없어집니다. 여유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볼 겨를이 없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거대한 무대 뒤편에 있는 이 영적 진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보았던 그 하늘 예배의 무대가 먼저 딱 펼쳐지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6장의 7인 심판으로 꼬리에 꼬리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항상 앞에 것과 뒤에 것이 이렇게 물려서 간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5장의 내용이 6장으로 이어가죠. 그러니까 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가는데 우리의 현실 너머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주권이 작동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사실 앞에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제는 눈물을 그치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격자가 없어 통곡했지만 우리는 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십자가로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울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우리의 삶이 곤고할지라도 대장 되신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최종 결론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 했습니까? 이겨놓은 싸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눈물을 그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역사의 주권자이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치가나 요즘에는 주식 투자자들의 말에 일희일비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에 두루마리를 쥐고 계신 분은 누구겠습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닙니다.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 안팎에서 이 세상의 심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도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어린 양 예수께서 그 손으로 우리의 미래를 붙들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나의 미래를 경영하신다면 그 미래가 어찌 절망일 수가 있겠습니까? 에스겔에 보았던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이 땅을 뒤흔들지만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구원의 승전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핍박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의 거친 파도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주한 삶에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권을 지시고 지금 보좌 위에서 당당히 서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두려워하고 떨고 울고 있는 요한에게 봉해진 그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어린 양이 있음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이 우리 안에 닫혀져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펼치게 하여 주시었고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세상 가운데 곤고함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승리를 선포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에 우리의 최후의 결론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임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참 믿음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혜의 파장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를 온몸으로 체험하도록 영적 눈을 뜨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의 능력이 오늘 또 말씀을 듣고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울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